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이 크십니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전 귀한 죄사함의 은혜와 그리고 귀한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좀 주님을 향하여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계속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희가 애쓰는 바이기는 하오나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참 실패할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참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님께로 나아가기 때문이며 우리 예수님께서만 우리의 죄를 온전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 죄사함의 은혜가 그냥 단순하게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로 흘러 지나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의 영혼을 흔들며 저희의 본질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주님께 감사하게 되는 저희의 삶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는 죄인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실 때에 십자가 위에서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저희로 받아 누리게 하셔서 참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저희가 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느헤미야 12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저희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디아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립과 여다야와 살로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보기야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느니라. 요아김 때에 제사장 족장된 때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도 족속에게는 무술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디아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하다니요 요아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비아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정말로 이름만 나옵니다. 제사장 관련된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민족의 하나님 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애쓰고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과정뿐만 아니라 더 넓게 보아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남유다가 잡혀간 이후에 페르시아 왕국이 들어서고 그 페르시아 왕국에서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된 포로들이 귀환하게 된 그 첫 시기부터,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시기라고 부르는데요.
그 포로들이 처음으로 귀환하게 된 시기부터의 제사장의 리스트를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느헤미야가 있었던 당시에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 이름 써놓읍시다 라는 수준이 아닌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항상 정말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따를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제사장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어떻게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돌아와서 그 일들을 지속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록이라는 것이 그 임명 목록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족보라든가 그냥 체크업 리스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통하여서 전체의 구속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들을 저희로서는 물론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이름들을 통하여서 저희가 깨닫게 되는 교회가 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첫 부분에 보시면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먼저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1차 귀환 시기냐면 처음에 나오는 스룹바벨이 바로 1차 귀환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스룹바벨이 포로들을 데리고 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2차 포로 귀환 시기가 있죠.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시기에 스룹바벨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그 통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한 제사장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랑 예수아 그 정치적인 지도자와 종교적인 지도자, 신앙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이제 함께 항상 열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스룹바벨이랑 예수아를 따라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따라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8절부터 보시면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하면서 쭉 나오고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8절과 9절에서는 함께 온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보시면 이제 중요한 목록이 나오는데 바로 대제사장 목록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요아김, 엘리야십, 요야다, 요나단, 얏두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새롭게 대제사장으로서 섬기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제사장이랑 제사장은 다르죠. 저희 보통 그냥 줄여서 제사장 하다 보니까 이제 대제사장이랑 제사장이 구분된다는 사실을 잘 생각 못할 때가 있는데, 대제사장은 아론의 계보에서 나와서 지성소까지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대제사장이고요. 제사장은 이제 성소 안까지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만 앞에 흉패 달고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제사장의 모습이 있죠. 머리 위에 엄청 큰 황금색 관 쓰고 그런 그 대제사장의 복장을 하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대제사장만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제사장들은 옆에서 함께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 레위인이지만 거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한 명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여러 나머지 성전을 위해서 섬기는 레위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목록들을 저희한테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지금 살펴본 시기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은 앞에 3명입니다.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이름은 사실 2명인데요. 예수아랑 엘리야십인데, 예수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도 나왔듯이 스룹바벨과 함께 1차 포로교환 시기 때 왔던 사람이고요. 엘리야십은 혹시 이름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느헤미야서에 나왔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동시대에 함께 섬겼던 사람이 엘리야십이고요. 중간에 있었던 요아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마도 에스라와 함께 동역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다가 중간에 죽고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어차피 같이 일정 기간 겹쳤으니까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시작할 때쯤에는 이제 엘리야십이 이를 감당했던 것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사실 여기까지 보면 오늘 내용들은 충분히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여기에서부터 좀 묵상을 해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사역이 놀랍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게 됩니다. 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그 낮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어려운 때가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을 때에도 그들과 함께 하고자 계속해서 눈에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진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그 끈을 놓지 않고 이어오셨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포로 교환 시기에 대제사장이 있었다라는 것은 결국 포로로 잡혀있는 70년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그 레위인들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에 대한 교육들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고, 그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었겠지만,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70년이라는 것은 사실 한 세대가 끝나는 정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이미 다 죽고, 그죠? 그들의 그 경험과 지식을 전수를 해주더라도 눈에 보이는 제사할 수 있는 뭐 성전이나 성막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전달을 해야 되고, 이 세대는 단순히 그런 것들, 어른들의 어떤 앞선 세대의 구전으로만 그것들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부족함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계속해서 그것들이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했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했냐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보통 그 이스라엘 성벽,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 일반적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저희나 그런 것들이 눈에 아무래도 가장 먼저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보면 항상 개혁의 중심에는 그 건축을 실제로 이루어 갈 수 있고, 백성들을 독려해서 일으켜 세울 수 있고, 그리고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군대를 동원해서 막을 수 있는 정치적 지도자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곁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방향을 담당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허락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평상시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었고, 선지자들은 비상시에, 그렇죠? 항상 있기는 했지만 나타나는 건 대부분 이제 좋은 일이 있을 때 나타나지 않죠. 보통 선지자들은 가르치고 돌이키게 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대상이 정치 지도자라 할지라도, 대상이 뭐 제사장 뭐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일반적 높은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이드에서부터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은사를 받아서 치고 들어오는 그 사람들이 보통 선지자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한 패키지로 움직여 오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치 지도자를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미처 깨닫지 못한 것들을 다시 한번 빵 하고 옆에서 때리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렇지, 내가 잘못 갔지, 이 길이 올바르게 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로 비껴 나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 오셨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라서에 보면요, 이들 역시도 결국 타락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그 사사시대 마지막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면서도 뭐 알 수 있는 바이긴 하지만, 제사장들이라고 해서 정말 깨끗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에스라 막판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방인과 통혼한 자들을 보고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는데,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바로 예수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아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아들들이랑 이렇게 관련된 사람들이 이방인과 통혼을 다 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회개하고 그 이방인 아내들을 다시 이렇게 내보내는 일들을, 철저한 회개들을 이제 하게 되는 그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리스트가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것처럼, 반대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의 타락이 미치는 영향 또한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잘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에스라서의 이름이 다 나와 있죠. 이름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각 개개인의 그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을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들 각 개개인의 삶과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순결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사역하기를 원하셨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죠? 저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한 대제사장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치적인 지도자나 아니면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역할을 이게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세 역할은 모두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이 재건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누구를 잘 따랐어야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치 지도자의 말을 잘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핵심이 되는 것처럼 자기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 누구에게 갔습니까? 제사장에게 갔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에는 올바르게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옆에서 좀 아프더라도 찌르고 책만 받고 채찍질 받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참 왕이시고 참 대제사장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들을 보면서 그리고 왕과 선지자들 얘기 들으면서 살았던 것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의 삶을 좀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좀 방향을 다시금 바로 잡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다시금 좀 낙심하고 힘이 빠져 있고 상황에 대해서 실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실망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 것은 아닌지, 또는 열심히 내달리고 있는데 너무 귀를 닫고 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로 좀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볼 때입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결국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그리스도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무너져 있는 또는 달리고 있는 내 열심을 내고 있는 또는 지쳐 있는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묵상해 보시며 돌이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